슬롯 중에서 이제 섭리 부분의 다스림, 보존과 다스림 중에서 이제 다스림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뒤에 한번 가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스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신적 섭리의 사역이죠. 섭리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의 작정을 따라 만물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배정하여 각 사물들의 배정하신 목적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신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이 창조 세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게끔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만드는 것이지 그 다음 때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철학적으로는 이신론인데, 그럼 이신론이 되게 되면은 나타나는 우주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는 클로즈업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우주관이 돼서, 닫힌 세계관이 돼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오직 닫혀진 안에서만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진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진화가 생기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고 오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열려져 있다. 어떤 열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 항상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론이냐에 따라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도 항상 함께 하는데 만약에 닫혀 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결과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핵심적으로 잘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닫힌 세계관 속에서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개입을 이제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모든 기준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전,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 이전,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의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그래도 하나님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 법칙에 있다라고 본 건데 지금은 이제 그 기준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준은 나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거기까지다. 그래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전에 그 작정하신 대로 만물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개입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 길의 최종적 목적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산에서 도시로의 여정이라 이렇게 늘 말씀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도시로의 여정이 인류 역사의 여정이고 문화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걸 우리는 창조 경륜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주 하는 건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항상 젖이나 먹고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젖 먹는 신앙으로 머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한꺼번에 소화가 안 되잖아요. 계속 씹어야 단단한 건 먹혀지고 소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부도 계속해서 이렇게 잘 씹어서 또 하다 보면 우리 이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자양분이 되는 거죠. 밥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스림 섭리사역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사역의 한 흐름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경륜을 성취하여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은 것을 목표로 하죠. 그게 다 만물의 운행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창조 경륜의 성취로 향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적으로는 에덴 동산도 성전이고 새하늘과 새 땅도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의 완성이, 성전의 시작과 성전의 완성이 성경 전체고, 그 성전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는 거다. 단어 하나가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처음 들을 때는. 그런데 이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성경 읽을 때마다 이제 차근차근 이제 씹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다스림의 첫 번째 내용이 정리해서 창조주가 세운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이 우주는 하나님 창조주가 세운 법칙대로 움직이지 다른 법칙 끼어들지 않아요.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세력을 온전히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죠. 그걸 우리가 구속섭리라 하는 거죠. 구속섭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피조물들의 자유의지의 결정과 행동을 그렇다고 막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신다고 했지만 섭리할 때 모든 그 피조물들에 있어서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어하는 건 아니죠. 특별히 합리적, 도덕적 피조물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의지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여기서 합리적, 도덕적 피조물은 사람을 얘기하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 주시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인데 그 다음은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사람이 인격적인 결정으로 일을 행하고 진행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않으시고 그 결정대로 하도록 놓아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결정으로 일을 행하고 진행하면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다 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막지 않으시고 늘 허용하시죠. 그러나 그 허용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또 물으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가 있을 때 로봇가 아니니까 자신의 도덕적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인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지 않으셨잖아요. 진행하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자유적 의지 결정으로 결정한 거예요. 먹겠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그거 먹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빼앗든지 아니면 큰 소리를 쳐가 정신 차려라고 하시든지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칼을 갖고 놀고 있으면 그냥 야! 큰 소리 치면은 놓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에게도 선악과를 먹기 그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전에 미리부터 그 전에 마음의 욕심이 싹 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 도덕적 결정은 없어지는 거죠. 로봇가 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허용의 작정인데요. 사람이 죄와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행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1-3의 2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역사로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이게 큰 섭리입니다.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일어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지 일부러 자연재해를 주셔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측면이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봅시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가는 중에 거기는 갈릴리는 자주 바람입니다. 그 나중에라도 꼭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북쪽에서 계곡으로 와서 계곡으로 가는 곳이라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고 소용돌이가 많이 칠 수밖에 없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람이 불고 소용돌이 쳐가지고서 막 엄청나고 상황일 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자, 그럼 그 사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람을 불게 하셨고 그리고 폭풍우가 일어나서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1번. 2번. 자연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일어나는 건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런 폭풍과 자연 속에서 처하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자연과 폭풍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번과 2번. 자, 1번이 맞다 한번. 2번이 맞다. 전사님, 성경사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나머지 뭐예요 도대체? 나랑 싸우겠다는 겁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설명하면 선악과가 없으면은 선악과 먹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일부러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동상 중에 모든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진 거였고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자칫하면 죄의 원인자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한 거 1번과 2번 똑같은 표현인데 그러지 않다.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만들면 안 돼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 뭐죠? 모든 자연 만물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이죠. 다시 말하면 무한한 지혜의 역사로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그 수없이 많은 사실은 모든 자연 만물 재해는 다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죄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허영의 작정이라는 개념을 잘 있어요. 우리가 혼돈스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다스림의 목적이 뭐냐? 결국입니다.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뭐죠? 창조 경륜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원래 창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신 목적이었다고요. 그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로부터 매일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럴 줄 알았다면 부모가 자녀 낳겠어요? 이놈 남이란 나를 사실은 이제 다 살모사 같은 놈이다. 이러면 사실은 못하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 원 목적은 모든 만물 창조를 통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성취하여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근데 항상 찬양과 경배니까 찬양을 좀 잘해야 돼. 물론 이게 목소리로 찬양이지만 온 인격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찬양을 좀 잘 같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실패했잖아요. 19년 동안 매번 실패를 했지만 또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의외로 다들 내성적인 것 같아요. 다르게 온순하고 착하고 그런지 우리 김석현 형제님 어떻게 한번 기타 좀 배워가지고 찬양 인도 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혼자 즐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성향에 따라가 아는 것 같은데 좀 잘했습니다. 우리 주희는 기타 잘 쳐요? 주희가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 이게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섭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물이죠. 다 다스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섭리는 각 사물들의 숨겨진 성질과 법칙대로 법칙대로 만물이요 전체로 혹은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창조주의 경륜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창조물들 각각의 이 성질에 따라서 잘 움직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생을 계속해서 이렇게 애완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람의 창조세계가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도 애완견을 만들고 코끼리도 애완견을 만들고 모든 걸 애완으로 개원이 아니죠. 애완 동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창조세계의 질서 다 깨지고 마는 거죠.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그거는 뭐냐면 종을 말살하는 경우가 되죠. 사실 공룡이 사라졌잖아요. 공룡이란 종이 사라진 건 정말 그는 인간이 행한 일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온 창조계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무질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이 창조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해야 되는 게 맞죠. 잘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작정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가 그 성질에 따라 잘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결코 물로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물로서는 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일반 섭리고요. 특별 섭리는 뭐냐? 역사 진행 과정에서 집행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식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태초에 곧 영원에서 섭리 작정을 하셨어도 그 집행은 역사 과정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 작정을 하셨어요. 그 창조 작정이 집행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떠나서 창조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 섭리는 뭐냐면 사람들을 돌이켜 자기 백성 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섭리는 모든 창조물에 관계된 거고 특별 섭리는 사람에게 관계된 거예요. 사람. 그래서 자기 백성 삼는 일, 이게 바로 특별 섭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특별 섭리의 핵심이 뭐냐면 범죄한 백성들을 돌이키는 겁니다. 특별 섭리는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을 다시 돌이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죠.
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범죄한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루기 전에는 특별섭리는 죄의 억제와 구속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여전히 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특별섭리가 어떻게 작동하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죄가 만연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의 기틀을 마련하시죠. 어떻게 마련하시죠?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길들, 그리고 구속의 기틀을 율법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알 수 있도록 모든 구속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영접을 준비하셨는데 언어와 문화와 철학의 발달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자, 복음은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나중에는 다 책으로 기록돼서 성경으로 왔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모든 나라들 가운데도 이게 없다면, 다 문명이고 다 무지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밖에서도 언어와 문화와 철학이 다 발달하게 한 거예요.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다 발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과 철학과 부닥치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언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 언어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어가 없는 곳에서 언어를 만들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게 하였고 문자가 없다 할지라도 언어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언어가 있다는 것은 문화가 있다는 거고 문화가 있다는 것은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철학이 뭐 고대의 철학이 아니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였던 예수의 신부 마테오 리치가 중국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쓴 책이 천주실이에요. 천주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중국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중국의 유교를, 중국의 성리학을,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나 잘 준비해 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의 성리학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공면학, 하늘, 옥황상제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모든 것은 와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리학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잘 개발하여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모든 성리학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성인이 없단 말이에요. 성인이.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유교가 말하는 기준의 성인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거를 이제 그들이 못 찾는 거예요. 마테오 리치가 얘기하는 거죠. 죄가 우리의 모든 원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성이 될 수 없다.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 마테오 천주실인은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중국이란 나라의 역사와 철학과 문학을 잘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의 성리학으로 들어왔을 때 실학자들이 그 성리학이 다 무너졌을 때 실학은 거의 천주학이라고 보면 돼요. 실학자들은 이 실학자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가지고 전부 다 그 논중을 합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성리학자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비판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과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거 상소문에. 그러니까 6.25랑 비교하면서 십계명을 차근차근 비교해 나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에게 배우는 거죠. 이게 특별서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이렇게 언어와 문학과 철학을 준비하심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놨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주는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놀란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사도들로부터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뒤에는 세계 열방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준비시켜 놨다가 이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그 이후에 선교사의 후예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하셔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마치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는 특별 섭리를 잘 이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리고 100% 해결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해결점을 적그라에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재밌는 표현은 복음 전파와 그것을 막는 세력들, 복음 전파를 막는 세력들이 있는데 3-3인데 첫 번째가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복음 전파를 막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 체계를 갖고 있는 종교들이 그러니까 지식 체계를 잘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복음 전파의 가장 방해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방해거리이죠. 그러나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방해거리일 뿐이죠. 예를 들면 고등 종교들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등 종교, 불교죠. 또는 이슬람교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힌두교 이런 것들 고등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등 종교들이 만연된 곳에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지식 체계와의 충돌과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등 종교들이 만연된 곳에는 정말 복음의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 보면 복음 전파와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충돌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그죠? 저들은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사단의 회당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악인들과 그들의 계획도 다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역사를 마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마감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등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 유대교를 비롯하여서 복음을 막는 모든 종교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가졌던 체계가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걸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체계의 허점이 무엇이고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중국에 이제 태산이죠. 태산이 높다, 내 하늘의 매이로다라고 하는 태산을 갔는데, 태산을 가게 되면 산 맨 꼭대기에 첫 번째로 만나는 게 황제들의 그 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황제의 단 위에 가면은 옥황상제의 단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황제가 있고 바로 옥황상제가 있어요. 옥황상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임금이잖아요. 그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넣은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끔. 그래봤자
진짜 하늘 아래 매인 거예요.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식체계도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 매가 맞아. 하늘 아래 산이 맞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갈등하는 거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 마치 바벨탑 사람들처럼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 다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 혹시라도 그 어떤 세계의 유명한 그 관광지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산 꼭대기에 다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저는요, 이탈리아의 그 산 꼭대기에도 그게 무슨 되게 유명한, 무슨 산맥이라 그러는데, 이탈리아의 근데 그 만년설 산 꼭대기에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해놓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침 그냥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모습이죠.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높은 산에 올라가겠어요? 다 높은 산에 다 있습니다. 태국에도요, 가장 높은 산에 다 절이 있어요. 태국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역사가 마감될 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수리표의 오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 기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키고 복음도 전파하게 하는데, 특별 섭리 가운데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그래서 C.S. 루이스도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기적에 대한 다양한 그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는 게 그렇습니다. 현재도 기적은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물리적 세계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물리적 세계 안에 존재하죠? 물리적 세계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물리적 세계의 법칙과 성질을 넘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전파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직접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그것을 뭐냐? 피조물의 능력과 지혜와 계획을 넘어서는 그 일, 그걸 우리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기적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발생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헐지 않으면서, 그죠? 창조 세계의 질서를 허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연 법칙을 넘어가고 피조물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5번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기적들은 하나님의 이제 구속 사역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믿게 하는 직임을 행사한다는데, 고연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오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적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치병입니다 라고 하는데 낫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큰 프로젝트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하나님 직접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오해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치유의 은사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내가 그런 은사가,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사람의 손이 만질 때마다 동일한 역사가 항상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어서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다. 그래야 기독교 무당들에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 무당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저것에서 돈 받고 이상한 짓을 행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더 중요한 건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건 서로 기도 요청하는 게, 도구 기도를 요청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요청은 믿음이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직임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전파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봉사해야 됩니다. 핵심이죠?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봉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을 부르셨습니까? 이 특별 섭리 사역에 봉사하도록. 우린 다 그 사역의 봉사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큰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네 번째는 뭐냐? 그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인류 종족의 책무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열매를 맺고 많아져서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낳아 땅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 땅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여 자녀가 낳아지지 않고 혹은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면은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즐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지금 자녀 셋 낳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목회자들이 3명, 4명, 5명 낳을 때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근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 얼마나 핍박받겠어요. 교회에 청빙받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5명 교육비를 감당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들에서 너무 자녀 많은 분들은 꺼려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것이 다 경제적인 이유가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보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결혼할 때 좋은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대출 갚느라면 다 이해가 되죠. 어떻게 자녀 키울 수 있겠어요? 집은 좋은 집에서 대출 받 집 사서 그거 대출 갚느라고 젊은 시절을 허리띠를 둘러 매도 어려운 건데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됐죠.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타고 오는데 우리 주교동에 우리가 살면 마치 사람들이 오지 않은 이유가 마치 주교동 들어오면 무슨 벌레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서 충분히 저는 이 시대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미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문화를 뒤엎고 싸우는 일이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문화를 뒤엎는 일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게 합당한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비그리스도인들한테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놔서 많은 임대 아파트든 좋은 임대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을 보면 그런 거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람들 다 흩어버렸던 거, 땅이 흩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이 흩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모든 전 인류가 미국에 모여도 살 수는 있거든요. 미국 땅에 모여서 다 살 수 있어. 인구가 다 모인다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땅에. 그러면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시베리아에서 있는 이 만물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땅까지 다 흩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이 유지되려면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 세계가 지금 출산율이 그냥 점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덜란드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이 확장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점 로마 캐톨릭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90대 10%였는데 이제는 로마 캐톨릭은 한 70, 80이 오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30%, 40%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은 처음부터 낙태를 반대해서 무조건 아이를 낳는데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네덜 개혁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 해서 목사들부터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정말 12명씩 자녀를 낳았대요. 12명씩.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그 거룩한 자녀를 번성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거였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나마 정말 건강한 나라 중에 하나죠. 여전히 네덜란드는 참 극과 극이 존재하는 나라이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은 모든 생명체의 종들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보살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범죄로 창조세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생명체들이 부서지고 병들기 쉽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여러 물리적인 재해와 날씨의 변동은 생명체들 쉽게 병들고 망가지게 하죠. 우리가 생명체 잘 돌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멸종, 위기종 되게 많잖아요. 멸종, 위기종이 대부분 누구 때문에 생기게? 사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을 잘 보호해야 돼요. 기후위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감당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잘 보호해주는 것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의 목적이에요. 멸종, 위기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될 텐데, 뭐냐면, 여러분, 개천들, 이게 주변에 다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다 만들었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뚝방,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뚝방을 다 만들어놔서 다들 운동하잖아요. 요즘은 다 애완견을 가지고 다 다니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그 주변에 오소리들인가? 이거 많이 산다는 거예요. 원래 오소리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사람을 물지 않는데 그게 사람을 이제 물고 그리고 애완견들을 물고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완견들이 그 동물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피해를 당하는데 그 동물들은 또 보호종이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만든 세계 속에서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충돌이. 그러니까 인간이 잘 다스리지 않냐면 이 충돌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일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종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체들의 생존 환경을 허물면 결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허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너무 환경을 다 파괴해가지고서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어려워진 상황들이. 참 이게 이제 다스림의 목적이죠. 멸종 생명체를 잘 복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허물어졌던 지형과 산들, 언덕, 이 토지를 좀 회복해야 되는데, 왜 우린 다 흙으로부터 나왔지 않았습니까?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갈 텐데, 흙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주가 처음 배정하신 삶의 곳들이 이 모양과 성질이 변형되면 사실은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산을 다 깎아내리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죠. 점점점 이 사람들이 이 전원 생활한다고 점점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다 깎아내리면 그대로 이제 사람에게 피해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형질을 바뀌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프장을 저렇게 많이 세워진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골프장은 세워질 텐데, 인간의 욕망이 하염없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그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책임은 잘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뽑혀졌던 나무들 잘 심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그래서 지역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화초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 조금 텃밭이 있으면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이런 것들도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고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된 건 복원해야 된다. 그게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땅도 살고 사람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게 사람과 자연의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자연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죠.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자연재해, 그러니까 하도 웃긴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 4층에 마치 왕벌과 같은 게 아침에 쟤랑 현호가 출근하는데 이 왕벌이 들어온 거야. 왕벌이 문 열어보니까 무섭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애들이. 근데 그때 한 말이 재밌어요. 뭐냐면 쟤가 하는 말이, 자연재해다, 오늘 학교 못 간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큰 거 그렇구나. 결국은 이제 우리 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다 퇴치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TV에서 또 요즘 뭐 러브 곤충이라는 게 막 난리가 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사람 살기를 힘들게 하죠. 곤충이나 종대 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특별 섭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 섭리를 받은 우리, 그리고 일반 섭리 가운데 모든 인류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잘 다스릴 때 우리가 삶의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스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 보존과 다스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